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선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문 7절에 보면 제일 밑에 뒤에 부분에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유모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 유모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만 사용된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남이 쓴 책을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양반은 다 연구를 했겠죠. 프로토스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밖에 안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 좀 이상하죠. 유모는 뭐예요? 가짜 엄마죠. 그냥 남이 낳은 아기에게 젖을 주는 사람이 유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7절에 보면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세번역 성경도 그렇고요. 이 말은 그만큼 극진히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예 그냥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유모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건 이제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저 혼자 생각을 해봤던 것이 뭐였냐면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모가 내 몸에서 나오는 이 귀한 젖을 남의 집 자식에게 물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내 몸에서 나오는 젖을 남의 집 자식에게 물릴 때에는 그 아기의 엄마가 나한테 돈을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집에 와서 식구들하고 먹고 살려고 젖을 물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에 오면은 우리 집엔 내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의 자식이 내 젖을 먹을 때에는 어이구 아까워. 인지상정 아닐까요?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 젖을 남의 자식에게 물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물리곤 있지만 아깝죠. 한 방울이 아깝죠. 그런데 그 젖을 가지고서 집에 와서 내 자식에게 물릴 때에는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에게 젖을 물릴까. 전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본문이. 그래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했다. 그만큼 내 자식에게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애절한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를 돌보았더라. 그렇게 이 본문이 7절 본문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해서 우선 요 내용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 잘 아시죠? 이분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고요. 천주교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받아 놓았어요. 사형 날짜를 받아 놓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감옥에서 책을 한 권 쓰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쓰다 보니 아무래도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이 책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 책을 쓸 시간은 부족하고 이래서 교도소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내 사형 집행 날짜를 한 달 정도만 좀 뒤로 미루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하면은 안중근 의사의 모친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조마리아 여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이제 교도소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 말을 들으시고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들의 수의를 이제 죽고 난 뒤에 입는 옷, 아들의 수의를 지어서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아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안중근 의사도 이 어머니가 보내준 수의와 내가 죽으면 입을 옷, 수의와
어머니의 편지를 딱 보고 난 뒤에 아, 그렇구나 하고서는 결심을 하고 한 달을 뒤로 미루지 않고 그냥 사형 집행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물론 이것도 저도 이제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뭐 연구한 거 아니고요. 예,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마리아 여사의 뜻,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조선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제에 항거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안중근이라고 하는 나의 아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는 일종의 요즘 말로 아이돌 같은 그런 대상이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의 관심이 거기다 쏠려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안중근이라고 하는 모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 그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한테 사형 집행을 한 달만 뒤로 미뤄달라고 하는 말이 잘못 전달되면 부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일제에 항거하고 있는 그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조마리아 여사는 그걸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젊은이들, 일제에 광복 전쟁을 하고 있는, 광복 투쟁을 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아들의 목숨은 그냥 예정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책 한 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의 사기, 독립투쟁을 하고 있는 그 사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조마리아 여사는 생각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한 달 더 살면서 책을 한 권 써서 남기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현재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것이 중요하냐. 여기에서 조마리아 여사는 많은 젊은이들의 사기,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고 있는 그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 분이 여사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제가 이제 주보에 적어 놓은 대로요. 순서를 제가 좀 바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은 제자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우리들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날아가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은,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이렇게 풍천노숙하는 고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래도 따라올래? 라고 예수님께서 다짐을 시켜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생님, 그러시다면 제가 집에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치르고,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서 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시면 선생님, 이번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 가서 저희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고서 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는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또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버지 장례 치르겠습니다.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면 안 올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읽게 될 우리들,
그 당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 이 내용의 말씀을 이 성경을 읽을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62절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봄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아직 하루치 일을 마치지 못한 상태예요. 하루치 일을 다 마쳤으면은 쟁기는 손에 쥐고 있을 일이 없죠. 예, 망태에다 얹어가지고 지게 짊어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손에 쟁기를 쥐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루 일을 마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고 아직 내가 일을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본다는 내가 얼마만큼 해왔지? 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앞에 있는 구절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그저 손에 쟁기를 잡고 요 구절만 제가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할 때에는 내가 얼마만큼 해왔는지 이것에 대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안 되는구나. 오직 나의 앞으로 바라보면서 생명의 면류관만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가는 뒤를 돌아보면서 어이구 내가 이만큼 해왔네? 어이구 많이 했네? 잘했네? 이런 자기 자랑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해놓은 일들은 다 제껴두고 오직 앞에 있는 면류관만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마음과도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가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묵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앞에 57절부터 62절까지 놓고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들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손에 장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아버지 장사 치러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거리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대체 예수라고 하는 너희 선생은 그래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냐? 가족들한테 인사도 못하게 하냐? 그런 몰인간적인 인간이 어딨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을 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아버지 장례 치르러 가면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한 건가요? 그 사람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려고 갔다가 가족들이 가지마 하고 붙잡으면은 그야말로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토깽이 같은 자식들이 아빠 가지마 여보 가지마 하고 붙잡게 되면은 저 사람이 다시는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도리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 제자도인 것이죠. 우리들은 누구나 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또한 누구나 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해서 우리들의 몸은 이 땅에 매여 있으나 우리들의 영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몸과 영이 분리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들은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몸은 이 땅에 있으나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의 질서와 이 땅에서의 규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갑자기 그 구절이 생각이 안 납니까? 왜? 예. 양을 이리떼에게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뱀같이 지혜로움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를 하거라.
나의 말을 전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인 전도대에게 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또한 그런 중에서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늘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씀이 있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서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양이 되어져서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리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넌 뱀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수함으로 그 이리들이 너를 공격을 할 때 너는 너의 목숨을 보존하면서 그 이리들을 양으로 변화시켜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거든요. 제자의 삶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랬을 때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리떼와 같이 생활을 할 때에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잊지 말고 있어라.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까지 말씀이란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야, 너희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 너희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도 소중하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야. 이거 잊지 말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길을 가다가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지. 식구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오게 되면 바울이 뭐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느냐 하면요, 2장 1절에서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바울은 늘 이제 선교팀을 이루어서 다녔기 때문에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간 것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이죠. 그게 열매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빌립보에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에서 고생한 게 무엇이냐? 라고 하게 되면요, 얼른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네. 빌립보에서 어떤 여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잘 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점 치는 것 때문에 이제 복채 두고 가는 이것 때문에 그 종의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런데 하루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그 여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못 쳐. 점을 못 치니까 어떻게 해요? 복채가 안 들어오고, 복채가 안 들어오니까 주인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거예요. 이러니까 승질이 나니까 바울을 고발을 해버렸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이제 채찍을 맞죠. 바울하고 신라하고 채찍을 맞게 되죠. 그래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나중내 하면서 그 39대 채찍을 맞으면서 죽는 일도 있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신라가 밤에 끙끙 앓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끙끙 앓기는커녕 도리어 주를 위하여 이런 일 당함을 합당하게 여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니 그 한밤중에 온 감옥의 사람들이, 죄수들이 다 그 찬양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든 죄수들은 다 들었는데 간수는 듣지 못하고 꼬박꼬박 졸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랬다가 그 감옥이 막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열리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간수가 잠이 깨서 쫓아나온 거예요. 지진 났네.
하고 쫓아나온 거예요. 와봤더니 감옥의 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지진이 나는 바람에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은 다 도망갔겠구나 하고서는 이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죠. 왜? 그 죄수가 도망간 그 죄값을 간수가 받아야 되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죽지 말아라. 우리 여기 다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죽지 말아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간수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이 모습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감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간수가 처음에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라고 했죠.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간수가 그날 저녁으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서 세례받게 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게 빌립보에서 바울이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당한 이유를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2장 2절부터 해가지고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은요, 데살로니가하고 빌립보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가까운 데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가 빌립보면은 여기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제가 늘 이제 칠판에다 지도 그리는 거 여러분들 이제 대충 이제 아시잖아요.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이면은 요 부분은 이제 지중해 바다고, 그 바다에 면해서 교회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빌립보를 향하여서 보통이 아니었었어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그 괴롭히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밤에 사람들이 아이고 바울 선생님 여기 계시다가 보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야반 도주 하세요 해가지고 밤에 광주리 타고 도망 나온 곳이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도 빌립보 못지않게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었어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그 뒤에 이제 베레아로 가가지고 베레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한 얘기를 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핍박한 거로 말을 하면은 어디 못지않게 핍박을 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였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야 너희들 그때 나 그렇게 괴롭혔지 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옆에 빌립보에서 내가 많이 고생을 했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아이 그 쑥스럽게 뭐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요. 다 지난 얘기인데 그거 왜 꺼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쑥스러워할까 봐서 그 말을 쏙 빼는 거예요. 그 말을 쏙 빼고 대신에 그 자리에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이야기. 그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덜 쑥스럽도록 하려고 하는 바울의 배려심이더라.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걸 알겠더라고요. 참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얼마나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사람의 마음에 합당하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말씀을 전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했다면은 바울은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말쟁이들을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요.
예, 말 잘하는 사람들 환영해가지고 막 와서 막 듣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의 헬라 문화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서로 간에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니 그 지역의 헬라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제우스니 비너스니 뭐 이런저런 뭐 하다못해 뭐 바카스니 이런 여러 신들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 신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 이러니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또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우리들의 구세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 또한 바울을 좋아하지 않지요. 만약에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말을 전했다고 한다면 헬라 사람들도 바울을 좋아했을 것이고 유대교인들도 바울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고난도 당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어려운 일도 겪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렇게 했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첫 번째는 이것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다. 8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7절 8절 오늘 본문에 7절 8절 함께 합독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한 내용이 7절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 함께 또 보도록 하시죠. 4절 말씀 또 함께 합독합시다. 4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가 4절과 8절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이것이죠.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바울 또한 자기의 목숨도 소중하고 바울 또한 자기의 어떤 그 배고픈 것도 소중하고 졸린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소중하지만 이게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주보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주 중에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나봤었어요. 먼저 만나본 분은 이제 곧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에요. 평생 뭐 적어도 한 30년 이상, 아마도 짐작컨대 30년 이상을 이제 70세 은퇴하신 30년 이상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갔던 거는 그분이 이제 책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좀 대신 좀 맡아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 얻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책을 얻어와가지고 지금 책꽂이를 다 이제 채워놓고 있는 중인데 그분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퇴하게 되면 막상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걱정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런 분이 계시고요. 또 하나님을 이제 오라고 하셔서 또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아예 우리 노회에서 은퇴 목사로 계시는 분이에요. 오피스텔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은 이제 다 이제 내보냈고, 마나님은 돌아가셨어요. 안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쪽에 한쪽 방에 이제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하시는 분이 이제 와서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침대도 몸이 안 좋으니까 누워서 생활하신 양반이